성경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상태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월드컵 선수 보니까 우리가 브라질한테 패하고 선수들 이렇게 이제 운동장에 모였는데 보니까 박주영 선수가 나왔더라고요. 박주영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한참 젊은 선수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축구 선수로서는 은퇴한 선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를 안 부르고 아니면 어쩌면 20대 쌩쌩한 사람을 불러서 쓰면 더 나을 거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굳이 75세에? 저는 사실 75세가 안 돼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 기타를 몇 년을 가르쳐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낍니까? 돌아서면 까먹으세요. 돌아서면 까먹는다니까. 제가 이렇게 해줘도 또 돌아서면 까먹고 또 미안해 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았죠.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늘 했던 것만 하면 되니까. 뭡니까? 생각과 몸이 굳으셨다 이 말입니다. 삶이 완전히 점점 굳어가신 분인데 하나님 굳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또 그분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같이 수업 듣다가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소식이 들리면 남 이야기 같지가 않거든요. 순번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임박한 나이인데 또 뭡니까? 자녀에 대한 늘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그 자녀는 오질 않는 거예요. 늘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뭐냐면 낮에는 여기저기 갑니다. 스케줄 없어도 갑니다. 집에 있으면 더 우울증 오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또 한쪽 구석에는 자식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이제 소원함이 있다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그 얼마나 평범한 소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요. 불가능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본인이 보기에는 나이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보니까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전도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왜?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그리고 배경을 보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더 악한 왕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셨습니까? 상태를, 현장과 세상과 본인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뭘요? 원죄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에 뭐합니까? 27절에 28절에 형 하란을 먼저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11장 32절에 뭐합니까? 아버지를 데려갔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본인 차례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본인 차례. 안 그렇습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혹시 이건희 씨 아십니까? 이건희 씨 아세요? 지금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아닙니까? 돌아가셨지만 그 이건희 회장 앞 밑에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누굽니까? 이재용 씨, 둘째는 이부진 씨, 셋째는 이세현 씨, 넷째는 이용현 씨. 그런데 이건희 씨가 넷째를 너무 예뻐했답니다. 막내라서. 그래서 이재용 씨는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대상그룹 따님과. 그녀의 이름은 임세령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잖아요. 이정재 씨 여친이에요. 그 엄마를 바라보는 이재용 씨 딸은 어떤 상태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부진 씨 이름은요 원래 이유진이었습니다. 왜냐? 몸이 너무 아파가 개명했습니다. 운동감각신경이 둔해지는 병이 걸려서 CJ 회장도 휠체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가문에 흐르는 가족력, 영적 재앙입니다. 그리고 폐에 대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뭡니까? 이세현 씨는 동아일보 채널 A에 시집가서 뭐 다복하게 살고 있다라는데 드러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넷째 이용현 씨가요, 이윤형 씨가 너무 예쁘고 그리고 재벌의 총수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다닐 때 옆에 햄버거 집과 분식점을 그렇게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붙이는 경호원들을 막 보내지 말라고 제발 조금 조금 소탈하고 성격 좋고 예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뭡니까? 사랑했던 겁니다. 근데 이 넷째가 이름을 날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싸이월드를 했거든요. 재벌 딸이 싸이월드를 하는데 오픈을 한 거예요. 뭐 아버지와 김장하는 모습. 이건희 씨 김장하는 모습 본 적 있습니까? 그의 일상생활을 싸이월드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벌에 대한 신비를요 싸이월드를 통해서 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서민이니까 그 갭 차이 때문에 아버지와 엄마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둘째 이부진 씨도 마찬가지죠. 목숨 걸고 결혼했거든요.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왜? 삼성의 그냥 평사원이었거든요. 그 이름이 뭡니까? 임우재 씨 아닙니까? 결국은 이혼을 했는데 엄청난 위자료를 남편이 받았지 않습니까? 2, 3년 전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그 넷째 연애에 더욱더 강하게 마음에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요 뉴욕에서 이 넷째 예쁜 딸이 극단적인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2005년 이후에 이건희 씨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냐 말입니다. 우리는 삼성의 일가를 보면요 세상 다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가졌고 이건희 씨 미술품을 박물관에 전부 다 기부하고 기증하고 그가 가진 스포츠카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그 자녀가 자살을 했다니까요. 자,
이건희 씨의 상태가 어떻고 데라의 상태가 어떻고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윤형 씨가 2005년도에 뉴욕 맨하탄에서 자살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자산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2005년 그때 자산이요. 에버랜드 주식 21만 주, 삼성 SDS 주식 257만 여주, 삼성 네트워크 주식 292만 여주. 그때 총 시가액 다 합치니까 1950억. 한국 재벌 순위 랭킹 32위였습니다. 돈이 없었습니까? 배경이 없었습니까? 들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지만은 상태가 어떤 겁니까? 아버지가 죽고 형이 죽었으니까 조카 롯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 아닙니까? 가장으로서. 그런데 그 죽음이 본인한테도 올 두려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까지도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했고 불가능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기근이 터지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평생 불신앙해오던 그 상태. 바로 왕이 나를 죽일 거다 미리 예측하고 진단하고 마누라를 파는 상태.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오로지 뭡니까? 자기 중심의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가능한 나이에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적 축복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복의 근원으로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무능한 걸 아무리 해도 제가 무능하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뱀 사냥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원적 축복이 뭡니까? 그전에는 뱀한테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제는 뱀을 잡는 헌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 빛이 선전되지는 사단이 뜨는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 보고 떨지 마시고, 예, 사람 보고 막 보면서 막 욱해도 예, 속지는 마시고 욱만 하시고, 예, 욕만 하시고, 예. 그러면서 뭡니까? 저는 요거 보면서 야 14대 손인 12대 손인데 노아에 사람들은 봐도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저 미친놈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면 미친 사람이니까 헌금하고 이러면 아브라함 보고 이삭 죽일 때 저 미친놈 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진짜 미친 겁니까? 미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온전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 자녀를 미치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입니다. 저는 이거 이야기하면 할 말 진짜 많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안 죽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반송에 살 때 저희 그 처음에 서울에서 내려가지고 반송 그 빌라 4층인가 그거 올라갔거든요.
집사람 친구들이 집들이로 왔는데 집사람 친구들은 또 공부를 잘했네. 다 진여상 출신들이라. 진여상은 그래도 1등 이렇게 해야 가잖아요. 그 커플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와 진짜 나는 우리 집이 좋은데 우리 집 무슨 냄새 나나 봐. 앉아도 불편해하더라고. 난 너무 좋은데 거기다 카페트 사가지고 깔아놓으니까 진짜 궁전이 따로 없는데 그 애들은 이게 목욕탕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몸이 아팠고요. 그리고 저는 오토바이를 사가서 킥 서비스를 할지 치킨 배달할지 고민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친구도 지금 상태 별로 짬뽕입니다. 집사람 늘 듣잖아요. 늘 대표적 축복. 이해 안 됩니까? 예, 주의를 한 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니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모든 사람들이 문제인데 해답을 얻는 기념비적 주시겠다. 예. 그러면서 뭐합니까? 불가항력적 축복.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1년 후인가 저희 또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진짜 이 상태에서 카운터 펀치 계속 맞은 겁니다.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영락공원에서 하고 1년 후에 딱 저희 할머니도 영락공원에서 했는데 야 그때 저희 빈소 옆에 누군가 선글라스 탁 끼고 있는 겁니다. 많이 본 사람이에요. 룰라의 고영욱이더만. 지도 상주고 나도 상주라. 근데 룰라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요 대한민국 최고의 음반 판매량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보니까 나이도 나하고 비슷해. 한 살인가 어린가? 아무튼 비슷한 시대에 동년배입니다. 저는 장례식장 끝 마치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알코올 중독자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런데 이 친구는 가면 수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그때 거침없는 하이킥인가 나와가지고 또 그 시트콤으로 빵빵 터뜨리고 있었거든요. 또 엄마 전도사네. 집에 개만 10마리가 넘어. 집이 완전 개파이라. 개판인지 개천국인지 모르겠는데. 예. 나는 내 몸뚱아리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윤택하면 개를 그렇게 막. 예.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됐습니까?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들어가서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녔다면서 진짜 보고 말았겠습니까? 저는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답이 없는 사람인데 복음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 고영욱이가요 옆방에서 선글라스 탁 끼고 있는데 와 참 내가 빈소에서 연예인을 다 보네 진짜.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 모든 것이요 응답 안 되고 엉망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유대인 언약 체결식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딱 서 있는데 그게 짐승 배 가르고 딱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뭐합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거다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약속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어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세워놓고 당신이 뭐합니까? 햇불로 왔다 갔다 니 가만히 있어. 이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뭐합니까? 영원히 영원한 축복을 함께 하시겠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 소리 들렸겠습니까 지금?
저 마누라가 내 여동생이어야 되는데 이런 지금 예? 집에 쌀이 떨어지고 지금 카드값이 밀려오는데 이런 수준인데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나는 외로워 죽겠고 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식인데 이게 들리겠냐 말입니다.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나만 회복해라 이겁니다. 확인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가병이 318명이나 붙었습니다. 롯을 구할 때. 이 말이 뭡니까? 예전에는 지 살라고 마누라까지 팔아야 될 사람이 318명이 어떻게 하면 목숨을 걸고 따라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뭔가 본 거죠.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뭔가를 본 겁니다. 예배 하나 회복됐는데 318명의 목숨을 걸고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아직 318명이 안 되는데 네. 오늘도 김치 주시네. 물론 내한테 준 건 아니지만 요즘 뭐 누가 김치 담아 주십니까? 예배 하나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조금 설명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뭐합니까? 11조를 최초로 드리게 됐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브라함의 방법이 된 겁니다. 경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기근 터지면 웃자로 웃잡고 우약고가 됐는데 지금은 뭐합니까?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 완벽하게 체험할 정도로 응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바로 알면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방법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합니까? 100년 만에 이삭을 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다 이 말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을 체험했다. 보세요. 이런 상태인데 사람 살리고 경제도 따라오고 생명까지 자식까지 뭐합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모리아산 사건. 아니 아들을 죽여야 될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미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니라니까요. 죽음조차도 이제는 위기조차도 뭘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임마누엘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복음 하나 가지고 멸망의 상태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상태로 바뀌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정확한 거죠.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요. 힘들고 지쳐도 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진짜 웬만큼 몸 안 아프면 제가 만약에 안 하고 뭐 침대에 잠시 누워 있다 그거는 이제 허리하고 어깨하고 골반하고 다 이제 박살난 겁니다. 기계처럼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 그 어록을 쭉 읽었거든요.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전 세계 최고 농구 선수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남들은 그 보고 천재라고 하는데 오른팔이 부러졌는데 농구 코트에 나왔는 거라. 왼손 수술하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헬기가 떨어져 죽었지만 제가 앉아서 기타를 치다가 손이 이렇게 두 개가 아프면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고 있냐면 너무 어깨 아프니까 누워서 또 보는 겁니다. 물론 펌프도 합니다.
중요한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뭐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키고 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본 겁니다. 뭘 통해서? 단을 통해서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누리는 상태로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왜냐? 내 방법과 내 상황을 보면 절대로 뭡니까? 우울증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모든 뭡니까? 사건, 일, 갈등까지도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보좌의 축복. 이걸 가지고 일을 하고 사건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없는 유일성의 축복. 이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우리의 만남 속에 있는 유일한 축복이다. 그 상태로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은 뭡니까? 이사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상태로 가라 이 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나와서 지금 괜히 또 집에 가서 부동산에 집 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난 간다고 우리 교회 옆에 또 오고 좋은데 그게 아니고 상태를 바꾸라 이 말입니다. 지시한 상태로 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음껏 담으시고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되어지는 상태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